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그에게 사람에게 들리며 너를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덮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요셉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집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노를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노를 안고 오니라. 15절 함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보를 주목해 주시고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요즘
이번 달에 요셉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요셉을 질투하게 되고요. 특히 요셉이 꾼 꿈에 의해서, 그 꿈이 뭡니까?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 그것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되고요. 어느 날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을 때 이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제 가운데에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것은 생략하고 대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피를 옷에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뭔가 좀 풀렸나 싶었는데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략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로 음침한 가장 낮은 곳, 가장 버림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잠시 한눈을 파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었다는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고위층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 부분이 이제는 시작됨으로 인해서 후에 그 나라의 바로 왕, 유대 땅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어떠한 꿈을 해석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7년은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꿈에 의하면 그 이후 이제 7년 동안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한 엄청난 흉년,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년으로 있을 때 이 곡식들을 잘 비추게 주지 않으면 나머지 7년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풍년일 때 그 모든 것을 그 이유를 위해서 비추가고 대비해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적어도 어떤 총리냐면은 그냥 뭐 넘버 2가 아니라 왕이 모든 것을 위임해 줄 정도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다못해 인장 반지까지 빼어서 요셉에게 주게 되고요.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면서 나는 바로라 하면서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45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데 요셉 이름 대신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바로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신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내어줍니다. 아내 삼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겁니다. 그 이전엔 죄수였고 노예였던 그 신분이 이제 양반을 떠나 그보다 더 높은 고위층의 신분으로 바뀌는, 격상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그때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1장 47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바로의 꿈 1번 바로의 꿈 요셉의 해몽으로 오게 된 세상은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이 먼저 왔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을 정도로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온 거예요. 역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 방식대로 48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되고 있고요.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고 그죠? 하여튼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라고 이걸 가지고 막 낭비하고 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먹을 것만 빼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비축을 해두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 꿈 이제 두 번째 일어날 일들이 이제 41장 다시 41장 뒷부분에 있어요. 이제 53절부터 있습니다. 53절부터 읽어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상황입니까? 각 국에는 각 나라에는 기근이 있고 애굽 온 땅에도 먹을 것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요셉한테 가라. 56절 41장 56절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이것들을 이제 팔았다.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고 57절 각국 백성들도 이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는 상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냥 애굽 땅 요셉이 비축해 둔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이제 엄청난 기근이, 흉년이, 아주 괴로운 삶이 지금 2년차 접어들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아직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또 다른 그 예전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4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에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카메라가 야곱의 집안으로 돌아갑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 왜 눈치만 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2절 보니까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곡식들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막내 12번째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있는데 그의 생각에 재난이 또 그 막내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내 11번째 아들, 내가 그렇게 이뻐하던 그 놈이 짐작컨대 짐승에 물려서 그렇게 죽은 것 같은데 우리 막내도 이렇게 먼 길을 보내느니 이 아이만큼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너희 형들 10명이 다녀와라.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까지 이제 오게 되고, 누군가 그 책임자 앞에선 형들의 이 태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3번, 주보 3번. 2번 안 했던 거야. 아까 7년의 풍년 뒤 환난의 시기가 오고 이때의 상황은 어떠한가? 53절부터 55절입니다. 7해 흉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기근이 있었다.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 땅에 오게 되고 누군가 앞에 섰는데, 3번 문제, 예전 소년 시절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을 쓰시오. 바로 3번입니다.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때에 요셉이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야 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냐 그 꿈이? 글쎄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어쩌라고요. 그런데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고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는데, 그때 마침 곡식이 없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아버지의 명을 받던 10명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요셉은 그 10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딱 보고 이게 누구야? 어서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그렸던 나의 형들 10명인 거 보니까 다 저 얼굴은 누군가? 우리 루이벤 형, 유다 형, 시므온 형 다 있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어쨌든 높은 분, 이분한테 잘 보여야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어, 일단 인사부터 하자 하면서 높주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그때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라고 떠봐요.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그 형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 절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오직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의 형제들인데요, 12형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라고 하자 요셉이 한마디 더 거둡니다. 그거 봐라, 니네 뭔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 12명인데 10명 모아놨다. 한 명은 없어졌다. 한 명은 집에 있다. 뭔가 앞뒤가 좀 석연치 않다. 11절에 그들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꼬투리가 잡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11번째 놈은 없어졌다고 치고 12번째였다는 그 놈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한 명만 이 자리에 있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곡식 싸줄 테니까 하면서 곡식을 싸줘요. 일단 가. 그리고 다시 오는데 막내 데리고 와. 곡식을 싸주고요,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 자루에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러한 해프닝이 있고 이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우리의 곡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내도 데려오래요. 하면서 곡식을 막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지불하려고 했던 돈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아니, 이러다 진짜 우리를 정탐꾼 아닌 무슨 도둑놈으로 알겠네. 돈도 안 낸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래저래 불안한데 또 막내까지 안 데려가면은 우리 또 더 큰 오해를 사고 이제 더 큰 어떤 압박을 우리가 받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야곱도 절대 안 돼. 처음엔 막내 데려갈 수 없어. 한 명도 내가 잃었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씨앗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진 않았어도 근데 막내까지 너희에게 또 보내라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런 갈등들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10명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 부분은 분명히 자업자득이다. 뭐 기독교 용어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업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업보, 뭐 인과응보 그런 말도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다는 요셉의 형 중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고향에서 자신을 담보로 삼고 내가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난 어떻게 돼도 좋아요. 내 자식들 어떻게 돼도 좋아요. 하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가장 앞장섰던 장본인이 유다였는데 이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막내의 신분도 보장하는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드디어는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마주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명 대 1명. 11명은 누굽니까? 10명은 요셉의 형, 1명은 요셉의 동생. 요셉 앞에 형들이 있고 누구보다 더 보고 싶었던 자기의 친동생도 저쪽에 아주 귀여운 녀석이 하나 서 있어요.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수요일 이 말씀을 이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은 그렇게 감정을 그렇게 받을 부분이 아닌데 괜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건 형제들 간의 재회의 모습인데 이게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1절 보니까 자신을 알립니다. 형들, 저 사실 요셉입니다. 2절 보십시오. 복에 바친 요셉이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큰 소리의 울음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나 요셉이에요 하면서 형들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묻는 거예요. 형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이게 무슨 일이지? 요셉이라고? 놀라워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 같습니다. 4절 이제 확인시켜줍니다. 가까이 와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판 그 요셉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5절 한번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주보 4번 문제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뒷부분을 적으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미 자신은 과거의 꾼 꿈으로 알았던 요셉이에요. 그 꿈이 우연이 아니었어. 정말 그 꿈대로 되었잖아. 세상에나 이러한 순간이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서 절을 하네. 이 모든 상황들, 그동안 나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형들에게 배신감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갈 것이고요. 여기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이제는 온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어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 개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한 나라의 총리,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 고난과 훈련과 단련된 성과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성경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이 다시 집에 가서 아비에게 알리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세요. 아예 곡식만 글로 날릴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사하세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평소에도 요셉을 존경했던 그러한 심정으로 요셉의 가족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을 이제 그 땅을 마련하여서 그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당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루는 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땅, 목축업을 했어요. 양, 소, 염소들을 기르는데 아주 기름진 땅, 풀이 많은 땅, 그때 당시에 가장 보기에 좋은 땅이겠죠. 그 좋은 땅, 고센이라는 곳을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요셉과 가족의 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야곱의 가족과 그 식솔들이 약 70여 명이 됐고요.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터전을 이곳에서부터 만들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46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즉 그 예전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4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요셉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처자를 태우고, 6절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은 그곳 유대 고센 땅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 땅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5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는 5번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한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이 신학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지만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건을, 요셉의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언약의 성취였다라면서 그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까지도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 사상. 개혁주의 칼빈주의 가요도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좀 상당한 성경적인 가사거든요. 형들의 죄악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개혁주의 사상.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 악한 사악한 인간들이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러고요, 나에게 누명 씌우려고 그러고요, 내 인생을 자꾸 나를 괴롭게 해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 저런 녀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무리 없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 힘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아니면 우리가 요셉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면 누렸지 요셉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그 당시에 승용차를 타봤겠습니까? 지금 음식이 그때만 못할 것 같아요? 요즘 TV에 보면 여기저기 뭐 요리만 하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요, 요즘 젊은 아이들 대화가 10명이면 9명이 먹는 얘기만 해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배고파서 뭘 사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때보다, 요셉 시대보다 우리는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죠? 무엇보다 요셉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보다 나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기이전 약속하신 땅에 아닌 이제 그보다 더 엄청난 행복한 곳, 영원한 곳,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되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내 주변에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 추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피아노 좀 쳐주세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 처음에 철없을 때는 막 형들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 귀여움이 오히려 귀여움받은 것이 독이 되어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 질투를 사게 되고 이제는 팔리게 되고 먼 이국 땅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그 이전에 그에게 꿈을 주신 대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섭리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는 그 부분을 바라봅니다. 바로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얼마나 광야와 같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지?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위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홍대우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하나 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도 능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단련받은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고받고 나누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행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다면은 나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슬픔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단련받고 연반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